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 강림하실 때 두 종류 사람들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두 종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거든요.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책망과 함께 권면의 말씀을 하였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말씀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일도 하지 않고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냥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도 있고, 또 이러한 그 열심을 내서 이렇게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미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미혹에 또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흔들리는 성도들, 미혹되어서 거짓된 그런 말에 속아서 막 흔들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임박한 재림의 말씀, 좋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날까지, 내일 다시 오신다면 오늘까지, 오늘 다시 오신다면 오늘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열심으로 일하고, 일이라는 것은 직업적인 그런 일도 있고 또 교회 봉사 이런 일도 있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 구원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구원의 은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도 있는, 이러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다 포기하고 가만히만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약 6개월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쓰여져서 보내진 지 6개월 정도 뒤에 전해진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죠. 어제 말씀에서는 먼저 서두에 칭찬의 말씀을 쫙 하시고,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너무 귀하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권면과 책망의 말씀이 가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 언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강림하신 그 대환란, 그 마지막,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이들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첫 번째,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란으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환란을 받게 하는, 즉 환란, 박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환란을 주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이 핍박하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거짓으로 참 이렇게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 집어넣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 강림하실 때 그 박해한 대로, 환난 준 대로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환난, 성경 원어의 들립시스인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억압, 압박, 고통. 그러니까 이 환난을 주는 자들, 누구를?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빠뜨리는,
자,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서 주님 강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도를,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성도를 억압하고 거짓으로 교활한 말로 어떠한 말로다가 자꾸 짓누르고 이러한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을 주시고요. 로마서 1장 27절, 행한 악을 따라 갚으신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예수님의 심판 때 그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요즘에 당하는 핍박이나 억압이나 환난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교회 잘 섬기는데 당하는 핍박,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핍박. 2023년 작년이죠. 작년 전체에 이 오픈도어 선교에서 나온 기독교 박해 보고서 자료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독교인들 믿음 때문에 순교한, 믿음 지키자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에 순교한 그러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5,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이제 보고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 가운데 2,100개 이상의 교회가 이러한 환란, 그러니까 정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자, 공산당 이런 곳에서 공격을 당하여서 2,100개 이상이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12만 4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은 강제로 가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이고,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러한 이슬람 국가 그리고 공산 국가들인데요. 가장 핍박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핍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한반도 저 북쪽에 북한이 가장 핍박을 많이 하는 나라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말리아, 그리고 예멘, 에리트리아, 리비아, 이거 다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가 있는데, 나이지리아는 남쪽은 기독교예요. 근데 북쪽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기독교인 그 마을들을 들어와 가지고 막 사람들 막 데려가요. 납치해 가는 것이죠. 여학생들 한 학교 전체를 납치해 가기도 하고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남수단은 이제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수단은 또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 공산 국가들, 이런 곳에서의 이런 환란을 주게 하는, 핍박하고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핍박이 있었느냐, 어떤 환란이 있었느냐? 몽둥이 들고 폭도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바나바 쫓아다니면서. 로마 군병들은 왜 황제 숭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핍박을 하였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인데, 아니 너네들은 예수님 믿는 거 플러스 거기에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이런 어떤 틀 가운데 소의 멍에를 막 어깨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 틀 지켜야지 돼, 이런. 예수님 강림 때 이러한 자들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하나님의 보응의 방법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혹시 여러분 참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면은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압박, 핍박, 환난을 주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그 뒤에는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안식과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또 영광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제 점점 더 환난이 거세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어려운 일들이, 위험한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마음 굳게 먹고 이러한 어려움의 때, 이 대환란이 가까운 때에 작은 환란, 어떤 환란, 그 어떠한 어려움도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 두 종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환난을 받는 자가 있고 환난을 주는 자들이 있는데, 환난 주는 자들은, 박해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가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였는데,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성도들은, 거룩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그날에 예수님 강림하실 그때에, 그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여 그리하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면서 결국 하나님께 그날에는, 마지막 순간에서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 이제 스포츠 이제 경기를 보다 보면은 올림픽 메달리스트, 뭐 금메달, 뭐 은메달, 동메달, 메달리스트 뉴스 리포터가 마이크를 딱 대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영광을 감독님께 돌립니다. 이 영광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합니다. 뭐 어머니 막 외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때 영광을 돌린다,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리포터가 말하는, 뭐 영화 배우가 큰 상 받고 막 좋아가지고 무슨 대종상 상 받고, 이 영광을 감독님께, 이 영광을 어떤 배우에게, 이 영광을 어머니 아버지께, 이래서 막 눈물 막 흘려요. 감사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금메달 딸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무슨 금상, 은상, 대상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을 이렇게 높이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게 영광 돌린다, 이런 말로 우리가 가끔 듣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거친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뭐 하는 모습이에요? 찬양, 경배,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감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 강림하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는 죄도 없고 눈물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계속하여서 그 기쁨이 매일매일 계속되면 지루하지 않을까? 지루함도 없는 기쁨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루함도 없는 기쁨, 지루함도 없는 감격, 감동, 감사가 넘치는 그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제 두 종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였는데요. 또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 어떤 모습인가? 환난은 받는 너희에게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성도들에게 천국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기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시니. 자,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다? 박해하는 자들은 그 박해하는 그대로 너 갚는 거야. 환난을 받는 거야.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성도들 안식으로, 평안으로. 안식이라는 것은 평안이잖아요. peace.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 심장이 막 벌컥거리면서 두려움과 떨림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지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들 내 심장을,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평안, 안식, 감사. 이것이 초월한 삶이에요. 초월한 삶.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초월했어요. 그래 알았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어떠한 환난이 막 올지라도 그것이 칼과 톱으로 켜는 그러한 환난이 닥칠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매를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초월한 삶, 물질과 또 몸 육체에 그 어떠한 정신적인 또 영적인 그런 공격과 모함과 계속하여서 그 어떠한 유혹이 닥칠지라도 이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초월한 삶, 그러한 안식, 그러한 평안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힘든 것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마음에 이런 안정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계시죠. 내가 있으면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그 중심에 있으면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중앙에 계시다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님 강림하실 때 이제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해하고 환난을 주는 자들 심판하신다.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안식,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